할렐루야. 오른손 놔드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건강하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모든 예배에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자자손손이 잘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깍지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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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와 자범죄가 다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중보자 되신 그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를 삼아 주시고 자녀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교회 목사로, 감독으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가 있어요.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를 모르고 그 직임을 감당한다라고 하면 본인에게 있어서 불행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 유치원 다니는 학생,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학교를 왜 가는지 모르고 다녀요. 왜 가는지. 유치원 학생은 왜 가는지 모르고 다니고 초등학교 학생은 왜 가는지 모르고 다녀요. 엄마 아빠가 유치원 가라,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라 그러니까 그냥 다녀요. 그런데 철이 들면 이거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자기가 자진해서 학교를 가게 되고 숙제도 하게 되고 복습 예습도 철저하게 하게 되죠. 그런 학생은 가능성이 있지만 유치원 다녔는데도 초등학교 다녔는데도 중고등학교 다녔는데도 내가 왜 가는지 모르고 그냥 학교만 부지런히 다니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장래성을 보장할 수 없어요.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내가 학교를 가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선생님이 숙제를 내면 내가 숙제를 해가야 되는지, 내가 유치원 졸업받고 초등학교 졸업받고 중학교 졸업받고 고등학교 졸업받고 대학교 졸업받고 또 욕심을 가지면 뭘 해야 되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으로 끝나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움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조건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보다는 구약 성경의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왜? 구약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일꾼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는고 하니 제 덕을 겸비한 자 중에서 일꾼을 뽑았습니다.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없는데 일꾼을 뽑으면 일을 망치죠. 계산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수학 선생하라고 하면 안 돼요. 글씨를 전혀 쓸 줄 몰라요. 그 사람한테는 한글 붓글씨 쓰는 선생을 하라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는데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재능을 맡았다, 일을 맡았다라고 하면 그 재능을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재능도 없는데 일을 맡아놓고 자기가 잘해서 맡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재능도 없는데 이 일을 맡고서 그 일을 감당하면 모든 사람 망가뜨리는 거죠. 모든 사람. 자기 혼자만 망가지는 건 괜찮은데 여러 사람 병들게 하고 여러 사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덕이 있는 사람, 덕.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일꾼으로 선택. 일꾼을 세웠는데 덕이 없어요. 이 사람하고 뭘 하면 짜증나고, 이 사람하고 뭘 하면 실패하고, 이 사람하고 뭘 하면 밥맛 없고, 이 사람하고 뭘 하면 하기 싫어요.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제덕을 겸비한 자 중에서 일꾼을 뽑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일꾼을 뽑아라. 아버지 어머니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싸가지 없는 자식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기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나 사주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을 어렵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사고가 맞지 않으면 얼굴이가 푸르락 내리락 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열받고 분위기를 확 아주 이상하게 접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코 내 마음,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접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단의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없이 강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배웠고 가졌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않냐,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을 제가 대표기도 시켰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는 내용 중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소리를 하는 순간 내가 가슴이 설렁해지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도 하지만 시퍼렇게 눈동자같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섬김의 자세를 올바로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선택하여 초대교회 일꾼으로, 구약 성경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실한 사람, 진실무망한 사람을 선택하여 일꾼으로 세웠어요.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말만 하면 사기치는 것이고 말뿐이고 행동이 전혀 따르지 않는 온갖 욕을 혼자 다 먹고 다니는 사람. 그 양명한 감독 그 뭐 어쩌고 저쩌고 욕은 다 얻어먹고 다니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사람, 불의한 것과 작당하는 사람이 일꾼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비춰볼 때 함께 하지 못할 것은 함께 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에도 끼워 저기에도 끼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색깔이가 분명하지 않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무당의 자녀인지 뭔가 헷갈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일꾼의 자격은 제덕을 겸비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무망한 자,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서 1000부장으로 세웠고 100부장으로 세웠고 50부장으로 세웠고 10부장으로 세웠어요. 이 사람들에게 모든 원만한 일은 다 맡겨가지고 그 일을 그들이 하게 하고, 예를 들면 속장이 해야 될 일, 선교회장이 해야 될 일, 선교회장들이 해야 될 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해야 될 일, 원만한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해결이 안 되는 특별한 일들을 가지고 왔을 때 해결을 하면
가나안의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힘들지 않고 수월하게 모두가 힘을 모두어서 함께함으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지 않겠는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도 역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그 일을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에 보면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울 때에 기준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6장 3절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됩니다. 부흥이 되니까 500명에서 700명, 700명에서 3000명 막 부흥이 되니까 사도들이 관리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을 관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패가 갈려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헬라파, 무슨 유대인파, 히브리파 막 부딪히고 싸우고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구제하는데도 우리 쪽의 사람을 더 많이 돈을 달라, 뭐 아니다 우리 쪽이다 하면서 별짓을 다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일꾼을 선택해서 교회의 모든 대소사의 일들을 관리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 가슴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 따뜻한 사람, 너무 사람이 차갑고 말이죠, 이기주의적이고 말이죠, 자기중심적이고 말이죠,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 경험 바탕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뭔고 하니 과정을 지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도 않았는데 목사가 됐네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았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됐네요.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령 받고 은혜 충만하고 그럴 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는데 직분을 받으니까 직분 받으면 뭐가 대단한 줄 알고 그 착각하시면 곤란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시험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내 생각이냐 남의 생각이냐 주님의 생각이냐 라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벽이 문이라고 자기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생각은 전혀 듣지도 않고 벽이 문이라고 내밀고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이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표현한 거,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선택해라.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칭찬 듣기는커녕 온갖 욕은 다 먹고 다니네. 동네에서 욕도 먹지, 집안에서 욕도 먹지, 형제들끼리 욕도 먹지, 직장에 가면 욕도 먹지, 친구관계 욕도 먹지,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단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성격이 모간한 사람은 성격을 좀 죽이고 빡빡한 사람은 좀 느슨하게 하고 원칙주의자, 자기중심의 원칙주의자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경험해서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곤란해지는 거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원만한 일들은 맡기고 특별한 일은 사도들이 해가면 될 거 아니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직임을 맡겼습니다. 직분을 맡겼어요. 감독으로서, 동부연회 감독으로서 700교회 10만 성도들을 맡겨주셨고, 행성교회 담임 목사로 행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맡겨주셨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이러한 직임을 잘 맡겨주셨는데 잘하지는 못할 망정 욕은 얻어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속에 살지는 못할 망정 함께 중보하고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자녀를 삼고 직분을 주신 이유를 설명을 한다면 첫 번째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하여. 직분을 주신 이유는, 자녀 삼고 직분을 세우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행성감리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행성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모든 우리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성도들을 보살피게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 꼭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단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진리의 선, 하나님의 말씀의 선, 우뚝 선 기둥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둥이 제갑을 하지 못하면 집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기둥이 튼튼하고 오래 가지 않으면 그 집은 수명이 금방 다하기 때문에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회자로, 속장으로, 인도자로, 선교회장으로, 각 기관장으로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모습으로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 가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상속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상속자로서의 자세가 분명해야 제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지, 상속자로서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멍청한 아버지가 어정쩡한 자식에게 상속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상속한다고 하면 결국 자식에게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남 좋은 일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고향 교회에 아주 그냥 동네 부자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제 친구예요. 얼마나 보약을 먹였던지 초등학교 때서부터 멍청해. 자기 이름도 쓸 줄도 모르고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그냥 좀 바보 같았어요. 안타까운 것은 뭔고 하니 그 집을 헐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삼촌 되는 양반이 집을 헐고 다시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동네 잘 사는 집입니다. 근데 집이 완전히 오두막이야. 엉망진창. 집을 허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천장을 뜯어내 천장에서 환짜리 돈이 무더기로 쏟아내린 거예요. 환짜리 돈이. 이거 어떻게?
완전히 휴지 조각이죠.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을 그 멍청한 자식에게 상속할 수 없고 그냥 삼촌에게 아버지가 너가 관리해라, 관리해서 얘 좀 잘 돌보라고 말이죠. 언젠가부터 제가 고향 가면 맨날 그 앞에 다리에 서 있던,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물어봤죠. 진영이 어떻게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그냥 그렇게 죽은 거고, 관리하는 사람만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상속을 받아야 돼요. 진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환경적으로 자자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믿음의 상속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때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모든 성도들을, 나도 성도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예수의 핏값으로 자녀 삼으시고 직분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천국 갔어요. 천국 갔는데 양명한 목사야, 양명한 감독아, 너는 왜 이런 일을 했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 때문에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이 있다. 야, 너 때문에 지옥 간 사람 수많은, 너 어떻게 하면 좋냐? 라고 질문할 때 내가 뭐라고 답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천국 가야 되고, 나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고,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은혜 받고, 그분들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그분들 때문에 신앙생활 재미있게 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믿음을 든든히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책임을 가지고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전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기도도 잘하는데 전혀 목사가 이야기하는 권면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잘나가지고 착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고 송축하며 내 입술을 벌려 주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외로울 때, 힘들 때, 약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옷을 두툼하게 입고, 더 추우면 집 안으로 들어가고, 더 추우면 화롯불이나 난로불을 피우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온몸이 추워요, 생활이 추워요, 환경이 어려워요. 피할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예배함으로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욥기서 36장 6절에 악인은 살려두지 아니하려니와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절대로 살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예속된 자는 절대로 살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가 설사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한 자 세워주십니다. 힘든 자 힘을 실어주십니다. 병약한 자 강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제단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일꾼 삼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꾼으로 사명 주셨는데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수록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왜 부르시고 직분 주셨을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봉사하게 하시려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예배만 드렸지 하나님의 제단에 봉사해 본 적이 없어. 정상적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봉사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봉사할 수 있어요. 전도자로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의 손끝이 닿는 곳곳마다 아름다워지도록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가 조금만 분위기만 이상하면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한테 물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요.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화분이 몇 개 놓여있죠. 이거 누가 갖다 놓은 거야? 물어요. 아이고 감독님 어떻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얘기는 하지 말래요. 누가 갖다 놨는데 아 그래 알았어 그냥 그러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제단에 여러분들의 따뜻한 봉사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믿는 자의 숫자가 더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봉사의 손길이 많음으로 좋은 소문이 도성에 번져감으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으로 모여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자기를 진정 사랑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교회도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심지어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진정 봉사했다, 사랑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 이야기가 관철되지 않는 것 같으면 얼굴색이 금방 달라지고 뭔가 내 얘기가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으면 푸르락 내리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협력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고 함께 뜻을 모아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렇게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결국은 무엇인고 하니 영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파하기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식당 주인에게 예수를 증거해. 양품점에 옷을 사러 갔어요. 그분에게 예수를 증거해.
멀리 가느라고 자동차를 탔어요. 그분에게 예수를 증거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를 구세주라 증거하기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하게,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지만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 구원시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21일 날 우리가 한 사람씩 초청 전도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전도 작전 카드를 나누어 드렸어요. 써오신 분들은 오늘 헌금통에 넣으시면 되고, 안 써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헌금통에 넣으시면 되고, 함께 중보기도하여 열매 맺기를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전도합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이젠 틀렸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을 사람이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님은 지금부터 136년 전에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인천에서 목포로 한국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러 내려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바닷속에서 물속에 빠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금번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우리 감리교 감독님들이 아펜젤러 목사님 고향교회에 가서 기념비를 제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에도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도 맞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굶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옥중에 갇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도영제 돌리는 것으로 가호 방문하는 것으로 소리 지르고 외치는 것으로 지금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가지고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구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 직접 주님이 복음 전도하셨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셨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그 이후에 목사나 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직분 주심에 감사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을 온전히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목자,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횡성교회,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11월 21일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꼭 전도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평생 이 사명 뜨거운 가슴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건강해졌네, 예수 믿고 변화됐네, 예수 믿고 새로워졌네, 예수 믿고 복받았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네, 간증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